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죠? 옥합을 깨가지고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죄가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리새인이. 예수님처럼 마음을 깨뜨려 보지도 못하는데 그 여인이 왔는데 죄 많은 여인인지 어떻게 알아? 그 여인의 직업이 분명히 안 좋은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직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사람일 거예요. 그게 보통 창기라고 해석을 하죠. 그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죠. 만물의 찢기와 같은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죄가 많았는데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많은 죄가 사함받은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은 헌금에 인세가 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면 1년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쓰지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단숨에 깨버렸습니다. 뚜껑 열어가지고 깨가지고 조금만 붓고 아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면서 눈물과 향유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보면서 말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가 되어서 기념되리라 그랬어요. 뭐 말하는 거?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기중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향유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향기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인 속에 있는 사랑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복음이 전파된 거, 복음 다음에 전파될 게 이거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일도 아니고 엘리야가 행한 일도 아니고 다윗이 행한 일도 아니고, 그죠? 다니엘이 행한 일도 아니에요. 복음 다음에 전파될 게 이 여자의 행한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서 기념이 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예수님은 어떤 계시나 어떤 이적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감동을 받았어요. 토마스 아퀴비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사랑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행동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며 이와 반대로 무슨 일이든지 사랑과 기쁨으로 하게 될 때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그것이 지닌 가치와 위대함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선한 의도와 그 일에 쏟은 사랑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은 자일수록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행할수록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면 일일수록 천국에서는 큰 일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일이 큰 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람의 사랑이 큰 일로 기록이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에서는 일의 규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브라더 로렌스와 프랭크 루박이 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수 있어도 난 기쁩니다. 나는 시사령에서의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단인데 수도원에서 주방장이었어요. 무슨 원장도 아니고 부원장도 아니고 중요한 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사장에서의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대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던 것처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황 아래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소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곤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보시지 않고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큰일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큰일을 행하려고 살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려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바울이.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진짜 갇힌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도 사랑으로 하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사랑으로 하면 귀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런 말이 나와요. 뭐를 회개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어떤 것은 그 행실이 살아있고 어떤 것은 죽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살아있는 행실이 있고 어떤 건 죽어있는 행실이 있어요. 어떤 게 산 거고 어떤 게 죽은 것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건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구제 죽은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기도 죽은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전도 죽은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봉사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이 안 뛰어요. 몸의 심장은 뛰지만 영적인 심장이 안 뛰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산 것이에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큰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예수 심장을 가지고, 믿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큰일입니다. 훨씬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도 전도도 설교도 봉사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 무엇보다 열심으로 해야 될 일,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사모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옆에 사람 사랑하세요.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벌써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느끼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사랑하시면 돼요. 상대가 꼭 특별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